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들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원히 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벌써 7월 새해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반년의 해의 시작이 오늘이더라고. 그죠? 지난 새해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각오를 가지고 살았나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주셨더라고. 읽어봐라. 딴 생각하지 말고 있어. 4장 17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 에베소 4장 23절에 보시면 오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직이란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주, 그리고 아주 즐겨 사용하는 어법들인데,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하는 강조 어법이에요. 그러면 첫째,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앞에 22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실체가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옛사람은 뭐냐? 지금은 죽고 없는 옛날의 행실을 따라 살지 말라는 의미죠. 그런 후에 두 번째 뭐냐? 오직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 실체의 행실을 23절에서 보니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여기 보시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이러한 말씀이죠. 변화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지혜로운 어떤 존재나 고상한 어떤 철학에 의해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때 사람이 한 사람이었을까? 두 사람이었을까? 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이었어? 꿀 먹었나? 아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갈빗대를 뽑아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것, 두 사람이 됐을 때는 뒤로 한참 넘어가줘야 돼. 몸은 하나인데 영이 두 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행복의 문이 그때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유일한 가치를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인 뭐 소나 아니면 뭐 송아지나 개미나 파리나 뭐 이런 것들 생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가장 큰 범죄이자 가장 큰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땅, 소나 뭐 송아지 같은 이러한 생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의 땅,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신 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5절, 6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나 송아지 같은 생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게. 2025년 올해가 무슨 해요? 을사년 아닌가 올해가? 뱀도 무슨 뱀의 해요? 푸른 뱀의 해라고 그랬죠. 연초에 엄청나게 아주 매스컴마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올해가 뱀의 해일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해는 하나님의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너 도미니, 우리의 주님의 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2025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새 사람은 뭐 중국 사람이 만든 주역이나 사주나 명리학, 뭐 철학 이런 것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된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 모든 날이 주님의 날, 모든 해가 주님의 해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890년 6월 25일 서울 종로 한복판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출판사 조선 성교서회가 문을 엽니다. 성교란 거룩한 성의 종교 교자, 거룩한 종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교예요. 현재 그 전통을 대한기독교 서회가 이어가고 있는데, 조선 성교회는 1890년도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아펜젤러, 게일, 허버트, 올링거 이러한 사람들, 당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선교사들의 뜻을 모아서 세운 출판사예요. 근데 지금까지 무려 120년이나 기독교 출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것이 대한기독교 서회예요. 그동안 4천여 종의 단행본을 발해온 이 출판사는 복음 전파와 기독교 신학의 정립은 물론이고 민족 문화의 창달과 한국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러한 출판사예요. 대한기독교 서회는 지금도 초기 연합 정신을 살려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복음교회, 또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회 등 이 모든 교단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범,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출판사인 조선 성교서회가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출판한 책이 뭐냐? 성교 찰리라는 그러한 책이에요. 성교 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그러한 교리, 즉 교회 내에서 행해야 될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교 찰리라고 합니다. 중국 교회가 만든 10장짜리 전도지 성교 찰리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가지고 와서 조선말로 번역을 해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최초로 들어온 전도지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교 교리 모음집이자 전도지인 이 성교 찰리는요, 그 이름에 맞게 그리스도의 핵심 교리 9장까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장, 과연 거기는 뭐를 인쇄를 했을까? 맨 마지막 장에 인쇄된 것은 안너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를 알리는 그 해 달력이 그것에 인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지 마지막 장에 그의 달력이 한 장짜리 인쇄된 달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선교사들은 전도지 마지막 장에 그의 달력을 인쇄를 했을까? 첫째,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의 시간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바로 안너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날 52주를 조세대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교회의 자랑 성수주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수주의는 뭐야?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세를 맞아 달력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주님의 해 2025년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해로 삼으라는 거죠. 둘째,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해 52주를 성수주일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성수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방법을 성교 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마땅히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서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늘 예배당에 있어 도를 듣고 마음을 기르고 상제를 찬송하고, 이 상제라는 것은 바로 중국식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상제라고 해요. 또 집에 있어도 또한 세상 일과 다른 공부를 그치고 집사람들, 즉 가족들과 한 가지로 성경을 읽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일은 주님의,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날로 잡아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도 헛되게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수주일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참된 의로움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나는 게 보니까 찬송가 210장이에요. 찬송가 210장에 뭐라고 표현해 놓냐면 내 죄 사함을 받고서 예수를 알고 난 뒤에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뭐가 변해? 말이, 행동이, 생각,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의 삶은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고 그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찬양을 한번 드릴까요? 은혜를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곳에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찬송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영적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자유함이에요. 프리덤.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된, 모든 형벌로부터 온전하게 해방된 사람들은 생명을 해야 하는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 자유케 해줄 거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영광된 삶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준 찬송이 바로 조금 아까 부른 그런 찬송가 210장의 찬양이에요.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95% 뭐 98% 변화가 아니에요. 100% 변화된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죄사함의 법칙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일평생 내 심령을 점령했던 모든 사단의 모든 저주의 소유욕들을 온전히 제거해 버리는데 올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 소욕, 욕심, 탐심이 제거되는 것만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의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10%가 비어진 자에게는요 10%만큼 영적인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과하게 흘러넘치게 그러한 주는 법이 없어요. 절대 20%의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100%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무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100%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한 만큼 악한 마귀 세력에게 지배를 받고 결국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운 만큼만 채워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는 것만큼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깨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종교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진 만큼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서져야 하는 찬양이죠.
찬양해 보면 우리가 부서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붙이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보혈의 피로 씻겨진 만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하게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를 드림으로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또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의 거룩함,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8가지 행동으로 설명을 하는데 4장 25절부터 바로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의 거룩함, 그리고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악독함, 또 노함, 분냄, 또 주저주저 떠드는 것, 남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서 회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참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세 사람의 특징이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회방꾼이 존재한다는 거죠. 화나는데 화 안 내려고 참으려고 누르고 있는데 더 속에서 분을 끓게 하는 게 무슨 영이요? 분노, 혈기 영이요. 짜증의 영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못된 회방꾼,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회방꾼이 누구냐? 그 회방꾼의 실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에 따라서 살다가 썩어서질 그 옛사람, 정욕에 말려들어서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가진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을 에베소 4장 2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표현하자면 여전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마귀 사단과 벗하고 친구로 살아가는 거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덕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 여전하게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로 이웃에게 못된 짓을 일삼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 못된 옛사람의 못된 회방꾼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의 영을,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 의문의 결론을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이 바로 22절의 말씀. 바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그 자기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내려놓음인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옛사람 곧 앞에서 말씀드린 여전한 죄의 습관 8가지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뭐예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거기다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일에 동조하는 동조자가 되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마음의 허망한 일, 그 일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할렐루야. 그 특징적인 첫째가 뭐냐? 총명이 어두워지는 무지함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치심의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뻔뻔해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돌아서면 뻥이요.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수치심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기들의 몸을 방탕하게 내어 맡기고 탐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모든 더러운 일을 돈 맡아서 한다는 거죠. 거기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포함이 돼요. 살인까지. 그러니까 허망한 일, 곧 세상의 불신앙을 동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운 바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에베소 4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할렐루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악기를 켜는 사람들이 연주하기 전에 서로 기본, 이 기준점이 되는 음에 맞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의 줄을 맞춘 소리를 조정하는 것을 조율이다라고 표현해요. 왜 조율을 해야 될까? 그래야 제대로 된 소리, 아름다운 하모니의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불협화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옛사람의 불협화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기준음이 되시는 분은 과연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52주 365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온전하게 이 시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내 삶이 어땠고,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죄 씻김을 받았으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모습과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더 큰 아버지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보여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워가며 더 큰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